샬롬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왜 하필 선교사명이 요나예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신다면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요. 교회분들이나 소그룹 또 여러분들 아는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랜 시간 선교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고 선교지를 나가시게 되죠. 나가시게 되면 보통 한국에서 사용하던 본명보다는 선교사명,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어떤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선교제 상황에 맞춰서 선교사명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요셉, 모세,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지내면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야곱과 요나라는 선교사명을 갖고 계신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중에 별로 닮고 싶지 않는 1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마 야곱과 요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요나는 의미는 비둘기이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성질을 내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찬송가 281장에 보시면 요나처럼 순종 않고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요나 하면 불순종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하면 간사함의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나의 인생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오래 참으심이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내 삶이 야곱 같고 내 삶이 요나 같은 이런 심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는 마음 한켠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요나서의 주제가 니느웨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죠. 대부분 분들은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지중해 바다도 순종을 하지요. 니느웨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박넝쿨도 순종을 하고요. 박넝쿨을 씹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령하시니까 벌레도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뜨거운 바람도 순종을 하고요. 요나를 집어 삼키라고 큰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큰 물고기도 순종을 하죠. 요나서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을 합니다. 단 한 사람 요나 선지자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서의 주제가 니느웨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꾸고 싶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명명하는데요. 바로 요나. 니느웨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나가 문제인 거잖아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는데 불순종의 대명사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은 아닐지, 곁길로 가기 위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요나,
나요가 아닐지, 나 자신은 아닐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했던 5대 제국 중에 한 나라였지만 굉장히 무섭고 강포하고 또 적국에 있는 포로들을 처벌할 때는 피부 살갗을 벗겨서 고문하고 처형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죽이고 강포를 행하고 정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일삼았던 이 아수르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미움과 증오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요나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짜증내고 성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인간적인 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수르 제국은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는 깊은 상처를 주고 정말 잔인하게 핍박하고 학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반응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부르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부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4장 12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2절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함께 즐겁게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ter out.